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예언의 내용들은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이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존의 사역의 내용, 선포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4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41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애굽으로의 이주를 감행했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모든 자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들이 앞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유다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칭하고 손가락질하며 또한 거짓말하는 자라고 조롱하며 그의 말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 가운데 따라 유다 본래의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43장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발만 떼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복된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4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43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의 선포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44장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우리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서도 이제 정착하여 먹고 살만한 여건과 환경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희미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무슬림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종교와 그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곳에서 통용되는 신앙 가운데 동화되었다.
그곳에서 통용되는 그 신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권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대부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히 그 이방의 사고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눌림을 주지 못하였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언급들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로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지명들의 이름과 살다라고 번역된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남쪽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한 성읍이나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일강의 상류 부근, 즉 애굽의 남부 지방을 넓게 아우르는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의 지도, 이집트의 지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집트의 남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게 위치한 지역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공동체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흔적들이 최근에 발견된 파피루스의 자료를 통해서도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모자라서 최대한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의 가장 남부 지방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와 같이 애굽에서도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 마음 가운데 설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만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내려왔는데 설마 여기까지 전쟁의 화가 미칠까? 여기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이 비록 예전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도 그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며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의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나타내 보인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수반된 경고를 거짓으로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의식되어져서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지만 그 마음의 한켠에는 혹시 모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와 같은 행위 가운데 징계하시지 않을까?
나의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벌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 백성들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지지 아니하는 그 찝찝함과 염려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먼 곳까지 내려와서 정착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바벨론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이고 그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 행동을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거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을 통해서도 그들의 심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래 처음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올 당시에는 잠깐 동안만 그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고 다시 그들의 본래 살던 처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43장 5절 말씀에 살려하여라고 번역된 표현 가운데 사용된 단어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43장 5절 말씀에 기록된 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정착의 의미가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4장 1절에 기록된 살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단어 사용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처음에는 잠깐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곳에서의 생활의 시간들이 지속되자 이제는 그 애굽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곳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과 확신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단어 사용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신앙의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이니까 잠깐만이니까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벗어나기 위함이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은 처음에는 한 번뿐이라고 그와 같은 행위를 나타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덧 처음에 우리에게 품었던 그 마음들은 사라져버리고 그와 같은 생활에 젖어 익숙하여져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심경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그 삶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을 권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그 모든 일상의 삶에서의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소한 하나라도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도 취약하고 그러한 것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젖어들고 익숙하여지기 너무나도 쉬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만 애굽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향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애굽에 정착하는 삶이 되고 말았고 시간이 흘러 이제 애굽에 완전히 정착하여 그 마음과 생각이 애굽 사람들과 같아진 그들에게 있어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의 내용들은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바로 15절 이하에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 보였지만 이제 일정 시간 애굽에서 지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완고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변하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됐고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하였다. 근데 그것을 멈추고 난 이후부터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삶이 다 힘들어졌고 결국 이렇게 객지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임을 증거하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하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사고 그리고 지엽적인 사고를 소유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의 말과 그와 같은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최종적인 선포의 말씀이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에는 더디고 게으르고 불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지만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 가운데는 그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들,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리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마음들을 갖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일들, 우리의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철저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들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유다 백성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남겨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의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수를 의미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별하여 택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자들은 늘 지극히 적은 무리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애굽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원문의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판단과 안목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무엇인지,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안락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들이 원했던 그 평안함이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의 끝에 결말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들이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나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개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날의 때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는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았는가?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의 호브라 왕은 결국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브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불안했던 국내 정세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혼란 가운데 배반을 당하고 일반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호브라 왕이 바벨론을 공격했던 이유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시드기야 왕의 요청 가운데 순종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브라 왕은 그런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호브라 왕이 그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유다 백성들이 믿고 신뢰했던 세상의 힘과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그들의 생각과 같이 성취된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은 비단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생스럽기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힘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 즉 현재의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의 평안과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하나의 말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바보 되기 십상이고 망하기 십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사냐, 누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고지곧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거는 정말 고지식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나 행하는 미련한 짓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의 그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범사의 형통함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잘됨까지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헛되고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삶의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잘됨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뿐인 것임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형통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됨의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 땅에서의 범사의 삶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범사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 가운데도 영혼의 잘됨같이 그 삶의 범사 가운데에도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목사님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의 말도 맞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한켠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하면 과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고자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느샌가 양적인 성장이 곧 교회의 잘됨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저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에 여러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고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진정한 형통과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독불장군과 같이 세상과는 전혀 소통함이 없이 세상과의 동떨어진 섬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옳고 물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늘 물질에 쪼들리고 허덕이며 거지같이 사는 것이 잘됨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사소한 결정 하나를 내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제가 또한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결정으로 교회가 당장은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행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 백성들은 앞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잠깐의 위험만 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의 평안하고 넉넉한 삶에 취하여 결국 그곳에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그와 같은 부유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것 봐라. 네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네가 우리 애굽에 내려오면 다 망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봐라. 얼마나 부유하고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들은 결국에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도 교회가 힘들 때 그러한 타협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틀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아직은 교회에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며 예외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지금 이때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해서 좀 이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아가면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내 집안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저런 상황들을 핑계대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아니하고 혹은 하지 말아야지 될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결코 일시적인 한정적인 때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에도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불편한 마음들과 알 수 없는 불안함의 마음들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알 수 없는 불안함의 마음들이나 불편함의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유다 백성들이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굽의 가장 남쪽 지방으로 몸을 피했던 방식과 같이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행하기보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과정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영혼의 회복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함과 범사의 잘됨의 은혜까지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체험이 수반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쌓여서 훗날 우리 모두 그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진리더라.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더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이더라. 라고 자신 있게 그 자녀들 앞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부모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부모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그 삶을 통해 증거하며 그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그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증거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